여러분 눈치 게임 해요? 여러분들도 합니까? 그래요? 눈치 게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눈치 빨라야 되는데 전 반대로 생각해요. 눈치 게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유로워야 돼요. 그죠? 1에서 5 안에 다 걸리지 않던가요? 저는 눈치 게임 잘 못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불안해요. 막 5 넘어가면 막 초조해져요. 그러다가 유혹하다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인생이 눈치 게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없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빠로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따라 있네요. 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공기의 흐름을 봐야 돼. 오늘 아내의 표정이 어떤가. 첫째 봅니다. 다크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청소를 하든가 설거지로 달려가든가 재활용을 벌이든가. 그러지 않고 쇼파로 가잖아요. 큰일 나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저도 힘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눈치 없이 막 이렇게 힘들어. 오늘 힘든데. 그러면 갑자기 싸늘해. 너가 지금 그 말을 할 땐가? 지금 나한테 두 아이를 맡겨놓고 너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땐가? 공감하시는 분은 다 아빠들만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그죠? 목사님이 쉬는 데가 어딘 줄 알아? 목사님이 쉬는 데가, 너희들 아빠들도 마찬가지야. 우린 소파에만 있으면 돼요. 소파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나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으면 나는 회복이 되더라고. 몸이. 말 안 걸어도 돼. 어디 안 가도 돼. 난 거기가 좋아. 그냥 거기가 좋고 그냥 핸드폰 잠깐 보고. 우리 집엔 TV가 없어요. 안타깝게. 옛날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그냥 축구 하이라이트 보고 이러면 몸이 막 회복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성 여러분들? 네, 남성들은 그렇답니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없으면 힘들어져요, 그날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의미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 나눌 때도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그냥 먹고 배불러가지고 12광줄이 남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떡을 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음에 12광줄이가 남았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것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성경을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를 못 차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자꾸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눈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하필 안식일에 그냥 쉬고 가만히나 있으라는 안식일에 자꾸 이슈를 만들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을까요? 답정남이죠. 예, 의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보통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의 가르침을 들어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거기 가서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앉혀놓고 어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먼 발치에 예수님 시선 안에 아픈 사람, 특별히 허리가 굽어가지고 피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자,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해 동안, 네, 끼케야 19살이잖아 여러분들, 그죠?
18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반쯤 접혀 있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반쯤 접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예 이루고 사는 거 이루고 허리를 못 펴. 갑작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오랜 기간 18년 동안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루고 왔겠죠? 회당에 예수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선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제가 20살, 24살, 25살 때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걸렸어요. 이게 허리가 틀어져 S자로. 그래서 갑자기 그랬는데 알바하다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쥐나는 거 알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 알죠? 쥐나는 거. 마치 막 허리에 쥐가 나듯이 담 탄다 그러잖아요. 난 처음에 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갔어요. 거의 진짜 기어가다시피 목발 짚고 아무도 없어. 부모님은 다 일하러 가셨어. 그래서 혼자 병원 가서 주사 맞았어요. 허리에다 6방. 잊지 못할 주사예요. 근육 이완제인데. 자, 그래서 아직도 허리가 저는 아픈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척추가 조금 휜 저로서도 야 진짜 힘들었겠다 싶은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 시선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풀려났다라는 말은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스 옛날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석방되었다라는 말로도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빚을 졌는데 그 빚에서 탕감받고 이제 빚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허리가 어떻게 됐대요? 펴졌다라고 곧 그 허리가 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펴지다라는 것은요 원뜻을 보면 똑바로 세워졌다 혹은 회복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루고 18년을 살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오셔서 여자여 너가 병에서 풀려났어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자 허리가 펴졌어요. 무슨 장면에서요?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가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갑자기. 자 오늘 이 장면 대단한 장면 놀라운 장면인데 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 장면을 보고 있지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요술 손인가? 예수님이 손 대고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나버린 거예요. 허리를 어떻게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평생 일고 살았던 사람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 허리 굽은 여자와 같은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구나.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여인을 국률하게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여인에게 회방시켜주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랬겠죠. 이렇게 허리 굽은 사람이 갑자기 나서니까. 그런데 놀라고 와 대단한 예수님이라고만 했던 게 아니라 회당장과 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을 빨리 전해야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야?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에 회당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엿새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6일 동안 안식일이 아닌 날에 와서 병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이렇게 하세요? 회당장은요, 이 회당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초점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는 그냥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굳이?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좀 지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안식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뭘 창조하세요? 사람. 네, 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 맞아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6일째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잘하네요. 자, 그런데 6일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날 왜 쉬셨을까요? 왜 쉬었을까요? 뭐 하나님 밤샘 일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무리가 돼가지고 좀 하나님이 창조사역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쉬셨나요? 아니면 왜 쉬셨을까요? 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도록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엔 쉬어야 돼.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날이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쉼을 얻는 날이야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번 주에. 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있는데 기록된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좀 어려운 말을 해도 졸려도 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전된, 말에서 말로 전달된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성문법은 사두개인이나 그러니까 뭐 제사장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도 믿었지만 구전, 말에서 말로 된 것은 첨가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요 바리새인들만 지켰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구전 율법에는요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구문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학자가 놀란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구전 율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미 예수님 오래 전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이제 눈치를 조금 차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말에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에 고치지 왜 굳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에 분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당장은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지만 바리새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줬죠? 구전율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개념을 믿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 뭘 했죠? 18해 허리가 굽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막 뭐 했나요? 막 이렇게 도수 치료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뭐 했죠? 예수님이 그냥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풀려날 거야 라고 그냥 손 얹고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쳐졌어요. 예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엄청난 노동을 한 게 아니죠. 근데 분개하는 거야 지금 회당장은.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빡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회당장은 안식일에 왜 이 여인을 고쳤어요? 라고 막 따져 묻습니다.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당을 소란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축을 기르는데 여러분, 가축 기를 때 가축이 사람 손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먹이도 줘야 되고 똥 싼 거 치워줘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축들이 쫄쫄 굶어요. 그리고 똥이 안 치워지니까 막 더럽고 냄새나요.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는 가축을 돌보자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들 생소한데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 쿰란 공동체는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2,000규빗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짐승을 끌고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돼요. 끌고 그냥 풀도 먹일 수 있고 이렇게 나가서 가축을 돌봐라라는 예외 사항이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율법은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어떻게 그 규정 쉬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갇혀서 왜 이 여인을 안 돌보냐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숨이 소중하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회당에서 아무도 그 여인이 허리를 굽어 있는데 안 됐다 딱하다라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라고 따져 물으니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뒤가 다르구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가녀린 병들어 있는 불쌍한 이 여인에게 너희가 어떻게 마음을 주지 않냐. 하물며 짐승의 가축을 먹이는 것에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하자고 하면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화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대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는 17절에 그러고요.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두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교훈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저 같은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님처럼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잘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다 아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처럼 사랑해라 라고 율법 교사가 말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것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화장이 잘 됐나? 좋은 옷을 입었나? 하나님 그런 게 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묵상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가? 물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체크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지. 안식일은 쉬라고 했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당신이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되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사해 주신 일이지 사람을 옥졸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이 겨자씨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거죠. 자, 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작은 가루가 누룩되어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크게 뭐 그까 쉽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겨자씨는요 되게 작아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면요 새들이 깃드는 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작은 가루가 커져서 누룩이 되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건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계속 이 말을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찐으로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가치 있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직히 그 말씀을 지켜서 많이 아는 것보다 더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에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 여인을 고쳐내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이 여인을 고치고 계시지만 이 여인과 같이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불행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황사가 있대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네. 내일의 기상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지?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이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